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함께 읽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를 이제 떠올려 보곤 합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었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신학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분이 이제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우리 식대로 한다면 불을 받고 변화되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서 당시 학생들이었던 저희들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열정적으로 펼치신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주여 삼창하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쳤고 다양한 기도 방법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했습니다. 또 여름이나 겨울이면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저녁이면 집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 집회를 하면서 저희들을 가르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많은 학생들이 방언의 은사도 받고 다양한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 또 선후배 사이에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너 방언할 줄 알아? 이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방언도 못하고 너네들처럼 기도도 잘하지 못해.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겉돌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은사 문제 역시 제가 시골 교회에서 겪었던 이러한 일들과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두 가지의 은사에만 집착하면서 이러한 영적 경험을 축소시키고 또 이기주의에 빠진 영적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은사 사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어떠한 목표냐, 은사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더 귀한 은사로 추구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방언으로만 말하면 믿지 않거나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2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에 대해서 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서로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거 이상한 집단 아니야? 뭔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전에는 잘 교회 생활을 알지 못했는데 중학생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로 간 곳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이제 말씀을 오랜 시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저도 눈 감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계신 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해서 이상하게 된 게 아닌가? 이러한 이제 걱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방언이라는 단어를 2글자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단어가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저 역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럼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왔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니 차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즉 예언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 회중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또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에 가진 효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종일관 바울이 은사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제시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은사는 방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신 독특함, 특별함을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바울의 가르침 이면에는 바울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교회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와서 내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이제 갓 들어온 초신자들에게는 어렵고 낯선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열심히 나오는 청년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간호사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이제 3교대로 일을 하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열심으로 자기의 시간을 스케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에 참석하면 많은 자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 옆에 꼭 앉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는 잘 몰랐을 때는 그 청년과 그 할머니 권사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꼭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께서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어두우시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와 성경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할머니 옆에 앉아서 찬송가도 찾아주고 또 손가락으로 성경도 함께 읽어주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향한 배려로 교회의 덕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